역대상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들을 모아서 말씀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신자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지옥은 불 가운데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옥을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천국에 가고 싶다.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제가 시비 걸 수는 없는 것이고, 한 가지 좀 의문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천국에서 무엇이 기쁨이 되고 무엇이 즐거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는 그걸 생각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신 그런 곳인데 기쁘지 않겠는가, 즐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자,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또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천국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께 예수님이 계신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야. 말은 그렇죠. 말은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기쁨이 되지를 않는데 다른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삼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내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것도 영원히 기뻐한단 말입니다. 영원히. 물론 변명할 말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만 천국 가면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쨌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욕심도 있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것도 맞고 또 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내가 바뀔 것 아니냐, 그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복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국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무식을 더한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복음이 필요 없다. 제가 그 말 듣고
놀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파되는 것인데 천국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을까요? 헷갈릴 겁니다. 맞아. 천국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천국 가서 내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구원 받았는데 아마 좀 알쏭달쏭할 거예요.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을 늘 자기 중심으로 보는 습성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복음도 십자가도 내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갔다면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란 말입니다. 자,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면 예수님하고 뭐 오징어 게임을 하겠습니까? 쎄쎄쎄하고 놀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천국에서 예수를 만나면은 뭘 하랍니까? 그냥 말뚱말뚱 그냥 쳐다보고 뭐 있겠습니까? 뭐 예수님하고 뭐 노는 게 천국 기쁨이고 즐거움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논다. 뭐 생각하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지만은 저는 그런 노는 걸 싫어해서 그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설령 그렇게 예수님하고 뭐 어떻게 놀든 노는 게 기쁘다 할지라도 영원히 논다? 영원히 그렇게 뭐 놀고 있다? 그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저는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제일 좋은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게 아닐까. 성경에 정말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가서 예수를 만나면 성경을 풀어주면 아 이게 그런 말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그러면 신자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기쁨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지금 못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못 모르고. 자,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말씀을 듣는 기쁨이다. 근데 천국이 지금처럼 뭐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런 건 아닐 것이고 말이죠. 매일 하루 종일 그렇게 영원히 말씀을 듣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영원히 말씀을 듣는다. 그래도 야 기쁘다 즐겁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지금 듭니까? 영원히 말씀을 들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건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냐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말씀을 들어 영원히 그건 지루할 건데 그렇게 생각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에 관심도 없고 듣고 있으면 지루하고 설교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인데 좀 아따 좀 뜨겁다 하죠. 제가 다 아니까 그런 마음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그게 기쁨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야 그런 천국 기대된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아니지 않을 거냐 그 말입니다. 정말 말씀 때문에 어디 복음 때문에 나 천국이 기대돼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지금 이 세상 이 땅에서 내가 있을 때부터 복음이 기쁨이 안 되는데 뭔가 말씀이 기대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기뻐한다.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안 그래도 천국 가면 변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생각한 천국은 보석으로 장식된 좋은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이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야. 그런 생각을 전통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의문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 말씀이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근데 과연 그러하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말씀에서 분명히 만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소중히 아끼고 간직하고 쌓아두고 있는 내 것을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으로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것도 칭찬거리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돼요. 칭찬거리가 되지를 못하고 몽땅 다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오로지 남는 것은 빛나는 것은 예수께서 피로 이루신 예수님의 일만 남고 그 일만 빛이 나요. 내 건 사라져요. 그러니 그런 예수를 만나는 게 기쁘냐 그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예수를 만나는 게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는 게 그게 기대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된다.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면서도 천국 기대가 되고 예수를 만나고 싶고 좀 그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혀 아닌데 천국 가면 달라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세상에 있으면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이 복음이 말씀이 내 행함도 내 공로도 내 의로움도 내 신앙 그 생활 내 역사도 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예수님의 의만 전부야 그게 전부야 이렇게 전부라고 한 그 복음이 듣기 싫었는데 그게 듣기 싫은데 정말 듣기 싫은데 천국 가서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복음이 좋아진다 기쁘게 된다 그런 천국이라면은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작정한 백성에는 천국 보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바깥에 어차피 달라질 거니까 다 보내면 되잖아요.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천국에 찬송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건 알죠.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찬송을 하겠어요? 뭘? 천국에 우리가 이 찬송을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찬송 이거 쓰레도 집어넣어야 돼 이거. 천국에서 찬송이 있다. 그럼 뭘 찬송을 할까? 그걸 또 아셔야 되죠. 그냥 천국 가면 찬송 오래 찬송 불러. 나 같은 죄인 이걸 뭐 부르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령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하늘의 그 찬송 얘기인데 여기 할렐루야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할렐루야 한 번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 할렐루야. 두 개분의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찬송이에요. 근데 천국에서의 찬송은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뻐서 부른 찬송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나 구원받았다고,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왔다고, 그게 기뻐서 부른 찬송,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찬송은 천국에 없어요. 천국의 찬송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일, 그게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행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구원과 심판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심판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으르다거나 또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죄를 지어서라거나 그런 심판이 아니고 내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게 죄가 되어 받는 게 심판이에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게 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로 인해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겠습니다. 이 발상 자체가 죄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은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그 말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늘 내게 나를 향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빛난 존재가 되는 거, 내 일이 빛나는 거, 그런 욕망, 그런 발상이 있잖아요. 심판의 대상 우리예요. 그렇다면은 내게 행하신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행한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심판이 내게 구원이 됨을 알았을 때 거기에서 할렐루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내게 행해진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참되고 의롭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은 불똑같은데,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게 행한 심판을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린 도무지 천국에 어울리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천국에 못 갈 자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천국을 알고 나를 알게 되어지면은 엄마야? 이 엄마가 나오노.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네?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게 꺾어져야 돼요. 천국을 알게 되니까 나는 이 천국에 어울리지가 않고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그렇게 나에게 박혀져 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천국에 있게 되었다. 어떤 반응이 있겠냐 말이에요. 어떤 반응이. 나 구원은 받았어. 그런 기쁨으로는 기쁨이 아니고, 난 천국에 못 갈 자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 사실, 내 같은 자가 천국에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놀랍고 신비스러운 기적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 그 내막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그 사랑이 내 구원이 되었구나. 그 사랑이, 이걸 알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찬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작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낼 자를 이미 작정했습니다. 보낼 자가 있는데 이 천국에 보낼 자들이 천국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작업이 뭐냐면은 그 하늘에서 있을 구원과 기쁨과 찬송, 그 영원한 즐거움, 이것을 이 세상에부터 알고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냥 안 보내신다는 겁니다. 네가 천국 가면 달라질 거니까 뭐 천국 가가 네가 노래 찬송해,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찬송이 뭔가를 모르고 할렐루야도 모르고 구원의 기쁨도 모르고 그래서 너밖에 모르는 그런 너지만 나는 너를 천국에 있게 하려고 했어. 선택했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천국에 있을 일을 네가 미리 아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행하시는 신별 행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고,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것이 서론이 길었는데, 자 1절 봐보십시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이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유다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범죄로 인한 심판이다. 바빌론 잡혀간 게 심판이에요. 다시 2절 보십시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건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2절은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한 그 일, 두 가지 일을 1절,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심판이고 2절은 돌아오게 한 구원이죠. 자, 이제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심판과 구원을 각각 따로 생각합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빌론에 사로잡혀간 심판을 받은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에 죄에 대한 처벌, 보응으로 받는 게 심판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받는 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은 사람이 심판에서 벗어났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심판을 받고 이 사람이 정신 차려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자,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되게 생각을 해.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심판과 구원이 거의 다 이런 겁니다. 죄 지음에 심판을 받고 잘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욥의 재앙처럼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문제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떤 죄를 범했지? 그래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지. 그걸 회개하고 잘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예전의 평안한 삶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시지 않겠는가? 또 그런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내용, 충고한 내용이었고 한국계 교인들도 그런 식의 충고를 주고받아요. 당신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죄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잘 복을 줄 겁니다. 이런 충고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꿀먹은 덩어리.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심판이 없습니다. 용서가 있죠, 십자가에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는 심판은 없어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함을 따져서 행함이 나쁘면 벌을 주고 행함이 좋으면 복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일하지 아니한 그 뜻이에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행함이 나쁘면 벌 주고 좋으면 상 주고, 이건 언약 밖의 일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것이 언약 밖에 있는 종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유다가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 심판이라고 했을 때, 자, 언약 밖에서 심판이 당연해요. 범죄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심판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바빌론 무너뜨리고 유다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럼 그것은 맞는 일이겠냐 말이에요. 심판 당연해. 그럼 유다 돌아오게 하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냐 말이죠.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심판을 끝내고 그 유다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명분도 유다에게 없어요. 유다는 그대로니까. 유다는 달라지지 아니했어요.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그 이유가 유다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돌아오게 한 이유가. 그래,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다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로잡혀가게 하셨는데, 근데 그런 유다가 정작 죄는 그대로인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런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랬어요. 사로잡혀 갈 때도, 심판을 받을 때에도 언약 안에 있고, 다시 돌아오게 할 때도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는 행함을 따지지 아니한다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지금 알고 지금 따라오시는 모르겠는데, 행함을 따지지 않으신다면은 유다의 범죄도 따지지를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언약 안에서는 범죄 따지지 않아야 되죠. 그냥 용서를 하셔야 되죠. 근데 왜 사로잡혀가는 심판을 행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행함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일이 맥락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이러이러해서 심판했고, 이러이러해 돌아오게 하셨고, 뭔가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맥락이 없어요, 그냥. 언약 안에 있는데. 그래, 행함을 따지지를 않는 게 언약인데 왜 범죄함으로 심판을 내? 근데 또 돌아오게 할 때는 죄는 그대로인데 또 돌아오게 해? 그런 심판 포로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게 뭐 때문에 그래? 그 이유를 아셔야 한단 말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예요. 유다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유다에 지나지를 않아요.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언약을 계속 유지하셨다. 여전히 그들 언약 속에 있게 하셨다. 그 언약이 그들의 돌아오게 한 근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사로잡혀가게 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벌을 처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언약 때문이야. 언약이 너희의 존재 근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가 너희의 근거야.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가 근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천국 간다, 나는 용서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 어떤 것도, 천국도, 구원도, 용서도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어디에도 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 딱 하나야. 그 하나가 뭐냐?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당연히 받을 것이 심판이다. 근데 그런 내게 용서가 주어졌고, 그런 내가 천국에 있어. 당연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뭐 때문에? 주의 피가 근거가 되었어. 그때 그 사람 그 주의 피가 믿음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자됨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 우리의 계속해서 작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받을 것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주의 피입니다. 그 주의 피라는 것. 나는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다는 것. 이게 희미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내 속에 바로 그들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그래야만이 심판을 받아야 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신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신 자비, 긍휼 그것 때문이구나. 그 내막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 고백, 그런 찬송, 그런 감사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천국에 어울리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용서의 취지죠. 용서를 알아야만이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도 구원도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할렐루야 찬송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나 용서받고 천국 가겠다는 그것만 챙기려고 하는 우리가 용서를 알고 천국에 찬송이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불어가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심판과 구원은 각기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의 일이에요. 심판 속에 구원이 있고요. 구원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의 일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요, 앞에선 A라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50장을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50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가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도 유다도 죄를 찾을지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어서 그들을 멸했거든요. 근데 돌아가게 하시는 그날에는
이스라엘도 유다도 죄를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뒤에 에레미야 51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분명히 앞에서는 죄를 찾을지라도 죄가 없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이 바뀌잖아요. 죄가 없다 그랬다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냔 말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쉬운 말씀이에요. 시선을 하나에만 두면 돼요. 거기 뭐겠습니까? 자, 이걸 알면 기가 막힌 일인데 내가 뭐 춤을 추고 막 할 건데 그건 뭐겠어요? 그 구절에 나와 있었거든요. 용서예요.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만 우리가 시선을 두게 되면요, 죄가 찾을지라도 없다. 그렇게 했다가 죄가 가득하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빌론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용서 안에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능력이에요. 용서 안에 있는데 그래도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네. 그게 아니에요. 용서 안에서는 죄가 없어. 그게 용서의 능력, 용서의 세계죠. 자, 분명히 유다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가 가득한 인간 그대로인데 죄를 찾아내지를 못하겠다. 그게 용서의 효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유다는 분명히 죄가 가득해요. 용서할 수 없는 자예요. 그렇게 앞뒤의 말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걸 통해 드러내는 것은 용서의 가치, 그 용서의 효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용서의 가치, 용서의 존귀함은 죄가 가득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그렇게 용서의 가치가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득한 자기의 처지에서 용서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가득한데 그 죄를 찾을지라도 죄가 없어. 이런 선언하리 나를 집어넣어버리신 용서의 가치. 이게 용서구나. 이게 용서의 가치고 능력, 효력이구나. 그럴 때 감사가 되죠, 그것이.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에게서 유지돼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의 존재란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께. 이게 유지되지 않은 신자라면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늘 내가 행하는 가치 있는 행함으로 내 신자됨을 유지하려고 하죠. 내가 행하는 것으로. 그게 죄라는 것을, 그게 더러운 죄라는 것을 꿈에 생각지를 못합니다. 죄로 보기는커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늘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런 교회를 두고 귀신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해도 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귀신 놀이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 은속교는 아니구나 이렇게 볼지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속교회도 귀신 놀이터예요. 은속교회가 귀신 놀이터가 아니 무슨 천사의 놀이터가 있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귀신 놀이터입니까? 천사의 놀이터입니까? 귀신 쪽이에요. 인간이 다르지가 않는데 무슨 우리가 천사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 두는 것도 같고요. 탐욕도 같고요. 내가 뭔가 자꾸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드러나주고 인정받고 싶은 것도 같고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는데 은속교회는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게 이제 내 안에 심판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거죠. 은속교회가 다르다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고 즐거운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고 성이 충만한 교회고 그렇게 온갖 좋은 말로 교회를 선전한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알고 보니 귀신 놀이터입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게 다르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는 알고 보니 귀신 놀이터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말에 속은 쓰리지 맞다. 속은 쓰린데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런 말이 여러분께 듣기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교회를 두고 귀신 놀이터라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교회인데 귀신 놀이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반대하고 싶다면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돈 문제, 자식 문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으로 산다.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귀신이 놀고 있어요. 귀신이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내 가치는 우리는 포기하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귀신 놀이터야? 그것도 듣기 싫을 거예요. 그게 인간 실상인데 그 실상을 그대로 말해줘도 듣기를 싫어. 이것은 그겁니다. 우리 고집이에요. 내 가치는 나는 포기를 못하겠다는 고집이에요. 그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로 마음이 안 가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뭐 선교 좀도 하고 구일 좀 하고 그렇게 살면 정상적인 그냥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꾸며놓은 거짓된 그 신앙 삶인데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 놀이터죠. 마귀가 주도하는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이 흉악한 범죄가 막 난무하고 때리고 죽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 역대상 8장 40절 보십시오.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여기 울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 앞에 33절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의 13대 손이에요. 그 사울의 13대 손을 연도로 계산해 보면은 유다가 거의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의 사람이 울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되기 직전의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유다가 포로되기 전까지 용사도 많고 우두머리도 있고 그렇게 체계적인 정상적인 나라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 실장에 보면은 다른 지파도 용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사 나오고 우두머리 나오고 막 몇만 명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용사가 있고 우두머리가 여러 막 있어서 이방 나라처럼 체계를 갖추었고 번성해 가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 나라보다도 어쨌든 못하니까 하나님 복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이방의 신 우상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조성한 인간 세계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힘, 우리가 뭔가 잘 돼가지고 우두머리 있고 용사 있고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서 뭔가 번듯한 정상적인 그런 나라를 유지 만들어가는 것. 쉽게 말해 교회에 뭐 기둥 같은 사람들이 이력이 많이 있고 부자가 있고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뭐 번성되고 부흥되고 사람 많이 몰려오고 이걸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교회 모습을 생각하는 것. 그게 마귀가 조성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조성한 것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보다 더 약하면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니 그런 유다를 바빌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셔서 그 정상적으로 얘기했던 포로되기 전의 유다, 그 정상적인 유다가 실상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 이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영상을 보지만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심판을 받아야 돼. TV 보면은 그 수많은 교회 설교가 나오는데 그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하나같이 자기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정당한 자리에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잘합시다. 좀 더 잘 믿으, 좀 더 좋아지, 좀 더 잘 믿읍시다. 그러면은 좀 더 복을 받고 더 나아지고 뭐 이런 말이 자꾸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 듣고 있으면은 자기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 말 들을 때에는 내 죄를 돌아볼 생각 필요가 없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돌아본다 해도 뭐 기도를 하는가 성경이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보는 게 전부랄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믿고 있는 걸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알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잠언 14장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의 말에 입술에 지식이 없으니 떠나라. 왜? 유익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본인 지식을 모르고 지식을 모르니 들어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지식 없는 미련한 자의 말을.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으니까 정파겠지.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 그게 다 허무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어요. 그 허무한 것을 허무한 것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허무한 것에 매달려 왔던 나에 대해 한탄하게 된단 말이죠. 한탄이 나와요. 그 한탄과 함께 그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으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용서가. 허무한 것에 매달려 왔던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은혜로 붙들어 오셨어. 허무한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에 사랑의 자비에 내 마음을 걸쳐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일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한 걸 알게 하여 나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도 참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신자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의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부터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된 자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죠. 천국 가면 달라지겠지. 그게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신자 되면요. 나는 심판이 마땅합니다. 이 마음 끝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심판이 마땅한 죄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2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서 돌아와 가지고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이 제사장, 레위 사람, 느비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느비딘 사람이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 이를 보조하는 이 보조자 그게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 레위, 느디님 이 모든 성전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과 이 하나님 이처럼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먼저 그 땅에 거하게 한 사람이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딘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유다가 포로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이방 나라처럼 용사 우두머리와 같은 뛰어난 사람들로 인해서 번성하는 걸 신앙 근거로 삼았어요. 그런 유다가 포로되는 심판을 경험한 후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마땅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신 사랑과 자비가 존재의 근거가 됐네요. 그런 유다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 그 땅에 거하게 하신 자가 제사장 레위 사람 닌 사람입니다. 성전 중심, 성전이 먼저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되기 전 예전 유다는 지워져 버리고 새로운 유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인데 무엇이 새롭게 된 것이냐면은 나를 심판의 방으로 보게 되게 된 것이 새로움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을 가리켜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그 뜻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신앙을 자기를 근거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는 걸 통해서 믿음을 확인한다거나 높인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걸 근거로 살아가는 게 새 사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근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로 이루신 것을 내게 주신 것을 존재의 근거로 삼는 그게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옛사람이 뭐냐면은 자기가 행하지 않는 걸 근거로 해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바로가 착하게 살라 그러죠. 그게 음행이고 더러운 것임을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 자기 생각도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쉬지 않고 나오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쉬지 않고 나오는 건 용서예요. 우리 죄를 보면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동일한 결론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죄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죄를 찾는 죄가 없다. 이런 선언이 아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죄를 알게 된 그런 사람이 최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부끄러움이 돼요. 그래 천국에서 내 명령을 드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신자란 말입니다. 용서만 남아있는 거. 내가 뭘 했든지 다 빠져나가고 용서만 남아있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하루살이든 걸러내고 나탄 삼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수요일 자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왕과 근처에 시비를 드렸는데 율법이 더 중요한 거 정의, 공의, 믿음은 버렸다 책망을 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와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믿음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걸 왜 예수님은 하루살이를 빗대 말씀하시는가? 바리새인들이 11줄 하면서 자기 신앙 행위의 근거로 남길 수 있는 걸 중요하겠단 말이에요. 돈 바치는 거. 그게 자기 11조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정의, 긍휼, 믿음 이러한 것은 내 신앙 그 행위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살이처럼 쓸데없는 거. 그런 11조 무슨 쓸데가 있어. 돈을 바쳐야지. 그렇게 걸러버린단 말입니다.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자꾸 내 행위로 남긴 걸 자꾸 보지 않습니까? 정의, 긍휼, 믿음. 그게 예수께로 나온 중요한 것인데 이건 걸러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예루살렘에 쫓아내시고 포로되게 했다가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 레위사 느린 사람을 처음 거주하게 했다겠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에 해당하는 포로된 유단을 벗게 하시고 성전이 존재 근거가 되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다. 그렇게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 죄를 덮고 있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피, 그 용서가 내 존재 근거가 되어 있는 것. 그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한 새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절대 존재 근거 삼지 않습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 근거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늘 내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늘 심판을 받을 자거든요. 뭔가 행했기 때문에 난 정당한 이게 없어요. 그렇게 심판이 유지가 되고 심판이 마땅한 자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돌아오면서 아 그렇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 용서의 은혜구나. 이걸 알아가면서 그 용서가 내 지금 존재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어져가는 그게 신자예요. 그렇게 이어져가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새 사람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새 사람을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일하심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 심판을 유지하시려고 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늘 끄집어내시고 보게 하신다. 근데 그 심판에 하신 그 일에 하나님 구원이 있다. 주의 용서가 있다. 이 내막을 여러분이 아시고 늘 자기 걸 돌아보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나오신 그걸 보시고 그게 여러분 존재 근거가 되어지면서 주의 끝이 평생토록 천국에서까지 감사, 기쁨,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나를 보게 되어지면 절망과 낙담과 때로는 자신감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일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오로지 내 속에 심판만 남게 하시면서 그 심판 나를 덮어버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존재 근거가 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